반갑. 네, 이제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평소에도 좀 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한 두 배는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사랑을 우리가 또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그가 쓴 책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서 사랑은 그보다 더 깊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왜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독자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며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 또 한 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또는 사람의 성품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 집에 있는 내 동생 혹은 나의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 편지의 독자들,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부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사이에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음과 공동체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참되고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4장 우리가 읽은 7절 앞부분에서 1절부터 6절에서는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만 봐도 15번이 나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꼭 이 아이들이 지켰으면 좋겠기 때문에 강조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요한은 먼저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면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또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나도 사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기도 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듣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미워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도 나의 가까운 가족에게는 차갑게 대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나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단순히 괜찮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다 덮어버리는, 죄를 묻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내 마음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또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안에서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요한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마땅하다입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좋다, 사랑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배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또 친구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나를 먼저 챙겨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혼자 있고 외로운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는 누가 먼저 나에게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사랑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계심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여러분들의 교실 안에 함께 계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섬김과 또 용서와 희생을 또 감수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사와 경청으로, 용서로 나타나고 또 학교와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배려와 용서로, 또 교회에서는 섬김과 서로를 향한 환영과 또 환대로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말이 우리 안에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부모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하여 짧게 기도함으로,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또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려는 그 마음이 더욱 커져갈 때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